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재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인데, 여러분, 그 재림 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땅들입니다. 이 하늘과 땅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이 처음 창조들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 버리더라.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주어집니다. 언제 이 파괴와 우주적인 파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주어지느냐. 바로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 있게 말씀드릴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은 얘기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 이 우주에 대해서,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제2연력학 원리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번째가 이제 빅뱅에 의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없어지냐 하면은 빅뱅의 방법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이미 고백한 바와 같이 제가 물리를 안다고 제2연력학가 그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빅뱅의 방법으로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빅뱅은 뭔가 했더니 여러분 빅뱅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게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우주 물리학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빅뱅에 의해서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빅뱅이라는 게 실제로 앞으로 있을는지 과거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빅뱅이라고 하는 이 우주 물리학 이론이 생기면서 놀랍게도 1800년도 말까지 서구의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항상 존재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우주는 시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빅뱅 시어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문자적으로 입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주에 없어지는 건 뭐냐? 우주가 없어져요. 그건 확실합니다. 물리학적으로. 근데 우주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정말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인류도 다 없어지느냐? 그 사람들 주장에 하면 그렇지는 않대요. 그럼 뭐 어때요? 제2의 빅뱅이 또 터질 거래요. 여러분, 요술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좌우간. 언제 없어지느냐? 이 없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에 속한 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집니다. 두 번째 창조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오실 때입니다. coming.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건 보통 역사에
어떤 기점이 아니라 가령 1945년은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그러한 기점입니다. 우리 더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1945년에서 8월 15일 같은 것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엄청난 역사적인 기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한 역사적인 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엄청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빅뱅이 발생하는데 300억 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별로 상관없대요. 우리 손자 때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증손자 때도 일어날 때 아니고 300억 년 후에나 제2의 빅뱅이 일어날 거라니까 상관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주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 우주가 사라지면 다음 우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점이, 이 엄청난 기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다람쥐가 제 바퀴를 돌리듯이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혹은 세상 사람대로 세상 문화를 따라서 그냥 그날 세상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오시기는 온다는데 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대단히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을 놀랍게도 사실은 성경 전체와 그리고 특별하게는 제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신약성경에 18번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24번 이 강림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사탄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8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그 때를 맞춰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을 그저 추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강림할 때 그 예수님께 이제 들려 올림 받을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놀랍게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강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처음부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들어있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혹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우주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창조는 창조의 멸망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물리학자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우주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림 받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으실 그 영원한 완성할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했죠. 두 번째 영원한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지금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신분이 구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리고 있는 처음 창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증거해 놓았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조금 길게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처음 창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불가시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 창조가 사라져버린 다음에는 천만에요.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가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들은 그 문 밖에 쫓겨나버리고 그 신랑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배척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강림해버린 다음에는 문이 닫힌 것입니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여줬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강림 때 보여질 그 모습들을 이미 초림에 재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그 예수님의 언제라도 오시면은 들려 올려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갈 듯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면 기록하고 아니면 이제는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같은 것은 이제 잊어버렸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시작한 그 말씀의 일부를 사실 마쳐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긴박하고 절박하게 실감 있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이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또 우리는 밤에 속한 자도 아니고 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도 아니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걸 분명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림을 기록한 내용은 동시에 재림을 함께 기록해 놓으셨고, 재림 때 이제 들려올림 받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부를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일부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의 강림할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이때 조금 후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51절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중이라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강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되는 일치가 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삶인가를 조명해 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봉독드린 그 내용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혹은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여러분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견고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2000년 전부터 주님 강림하실 때 사는 삶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과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내용이 같은 내용을 전혀 같은 내용, 두 번 다 강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도 강림하실 때,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여러분 친히 지금 거룩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기차에 실려가는 승객처럼 인생을 사느냐? 노노노노. 그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의한 나를 의인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그 거룩을, 그 의의를 내가 지켜가는 몫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야단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여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죽은 이후에나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모실 때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정결케 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구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유명한 분이 쓴 글을 다시 봐야 됐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알곡 옆에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요? 누가? 원수가,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빛의 권세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 세상의 주관 자들을 따르던 우리가 그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는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요동하지 마라. 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재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하는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동심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그것이 기적이 됐든지 간에 표적이 됐든지 간에 혹은 유혹이 됐든지 간에 혹은 세상의 교리가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견고한 기둥,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진리를, 그 빛을, 그 생명을 떠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을 보고 사망으로 눈을 돌려서 눈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겠나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구절은 제가 이제 너무 수십 번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강림이란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 이게 문제됩니다. 이게 문제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그의 입의 기운으로 소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마귀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이제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9절 보면 저 불법자의 임함은 여러분, 제가 이 임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강림이 사탄에게 한 번 적용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저 불법자의 임함은, 근데 한글 번역에서 강림이라고 안 쓴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바로 이게 강림이란 뜻입니다. 저 불법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능력과 이상한 표적과 거짓 기적을 쫓아서 몰려다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노노해야 됩니다. 예. 말세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쫓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계하신 미혹입니다. 무슨 금가루가 떨어지고 은가루가 떨어지고 이거 다 미혹들입니다. 뭐 이빨 사이에 금이 들어가고 다 미혹입니다. 무슨 이상을 봤다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저녁에 The Lord told me 하는 것 다 이게 심각한 거짓말들입니다. 심각한 거짓말들. 이 불법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혹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종말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곧 지금 여기 3번 언급되는 바와 같이 10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실패도 제 생각에는 뭐 실패가 장려할 만한 그런 것이 뭐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뭐 낙상한다든지 하여간 실패가 무슨 덕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 영혼이 미혹을 받지 않는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그만큼 미혹은
여러분, 내가 불구가 돼도 좋고 소경이 돼도 좋고 막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해도 좋고 사실은 내가 죽어도 좋지만 미혹의 상태에서만 죽지 않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수만 년, 수천 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종말을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기록하기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 2016년이나 똑같은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구절들은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 그때 백성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 얘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마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한다고 하는데 혹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만약에 그것이 아주 심각한 의미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엔가 기록해 놓았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문제를 추측하게 하시지는 않았던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롱한다는 말은. 지금 이게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여전히 이 내용들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이제는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2000년 전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무시해버리는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강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8개의 그 항목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의 시기에 이제 처음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은 이렇게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덩어리로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두 번째 심판은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번째 심판이 오느냐? 불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러분 우리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좀 특별한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이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에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된다 하는 말은 강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쓰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그 말은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에서 쓰여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확인해야 될 문제고 저는 이 땅에서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예 두 번째 커피 한 잔도 더 이상 나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의 신부를 통해서, 그의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나타내면서 강림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이때입니다. 그때는 육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안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사람들의 모습을 첫 번째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마귀와 사망과 사탄과 질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너희는 어떤 존재의 신분이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빛의 아들들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미혹에 속여서 인생을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의 문제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절대 미혹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장래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성경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예수님 오실 때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냐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속지도 마십시오. 장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장래에 관한 일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일이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장래 일을 얘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니 이런 소리 아예 듣지도 마시고 그런 분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잘 아는 바 같으면 잡고 붙들고 호소를 하십시오. 어떻게 호소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붙들고 아버지 30분만 나오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30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교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담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담이 되면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설교 내용을 주보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공부하고 혹은 누가 됐든지 간에 형제님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30분을 나에게 좀 주시오. 설명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령께서 장래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라. 근데 그가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내용들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놀랍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사람들입니다. 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날짜를 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날이 도적이 밤에 와서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철저하게 예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이 뚫린다면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자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잠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도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자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라서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진 대로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삶을 갖다가 이것은 성도들의 인격체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 쓰여진 것이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시기를 얘기할 때 바울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게 놀랍죠?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훨씬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면 오늘날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받자. 이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낮에 속한 사람들이란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성장해 가는, 이게 육신을 보지 말라고요, 이제는. 날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날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조금 후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숙제를 내주고, 날로 성장해 간다고? 날로 변화되어 간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갑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 악한 사귐은,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근데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동무라고 하는 말은 설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멜리. 헬라 말로는 허멜리예요. 그래서 영어에 하멀레릭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설교예요. 설교 잘못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성경을 설교하십시오. 깨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느라. 그러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도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또한 이러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으로 혹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첫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 사람이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라. 그 흙에 속한 자처럼 흙에 속한 자들이 또한 그러하고 이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역시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또한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는 성도들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자, 이 변화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지금 3장 13절 말씀이나 혹은 5장 데살로니가 전서서 5장 23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의 목표나 기도나 노력은 꼭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예나 부귀나 존귀를 권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거룩함과 의를 위해서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요구하신 대로 완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게 그게 요구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매일 거룩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매일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강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제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적다고 얘기한 바로 그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의 노력은 지금 죽을 때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높은 여기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갭이 어느 순간에 메워지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로 영광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점이. 이 구별을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의 몸을, 그 거룩의 몸을,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이만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놀랍게도 이 계획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도 남지 않고 편지마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됐건 고린도전서가 됐건 로마서가 됐건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께서 감춰뒀습니까? 아니면 계시해 두었습니까? 전부를 계시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듬어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낮의 사람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아서 인생을 살도록 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